오늘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규례들 제 5번째 시간으로서 레위기 19장 16절로 37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 규범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방하지 말라는 뜻이죠.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이 원뜻은 뭐냐면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범담하며 중상모략하는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은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중상모략은 단일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는 아주 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금지 규례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성경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상모략과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이웃의 피를 또한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단순히 타인의 공지에 몰아넣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명령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특히 판단, 형제를 판단한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청렴해야 돼요. 정말 이 형제를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야말로 막 판단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허물이 많은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험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17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은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마음속으로 싹 트는 그 미움과 증오는 모든 죄악의 동기가 뭐냐? 그 미움과 증오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동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라가라. 그런 것은 벌써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라고 주님은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1절 형제들에게 판단하고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 대신 뭐예요? 견책하라고 그랬어요. 즉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을 반드시 현명한 방법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감정을 거기다 섞이지 말고 현명한 방법으로 뭐라고요?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이런 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책망하지 않은 자가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불의와 폭력이 일반화된 그러한 사회를 보고도 개인적인 안일 때문에 침묵 또는 방조하는 것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분명히 죄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서로가 우위를 하며 또 연합해서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서로 우애하고 또 권면하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토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계속 보면은 이 본문에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7번이나 주셔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희의 소위 하나님이니까 즉 아비니까 말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 좀 제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18절은 그야말로 구약에서 가장 사랑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절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자, 공의의 성격을 지닌 율법의 이면에는 인간을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전제되어 있음을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 모세율법의 원수 사랑함과 이웃 사랑의 규례의 법조문 전체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의 전체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전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 이것은 악에 대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뭐에 선을 도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그대로 방치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이기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시작.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라. 요새는 이 교회 안에서 책망하거나 견책하는 게 없죠. 그러면 그냥 뭐 다른 교회로 간대요. 그러니까 참 견책하기도 힘들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그냥 회차리 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할 때 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참 율법의 대강령이면서 대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율법의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이웃사랑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서 승화될 수 있는데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 대한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 이웃사랑을 율법의 제2대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다른 어떤 조항들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한마디에,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말씀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특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참 이 말씀 지킨다는 게 참,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계속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물론 이것이 농경사회에서 보면은 두 가지 종류를 한 밭에다 그냥 섞어서 막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희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정말 이거는 콩, 이거는 뭐 팥, 이랑 해가지고 그 이랑별로 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두 재료로 직조를 하지 말라. 그 여러분 알록달록 그 뜨개질할 때 한 색깔로만 하라는 것이지 여러 색깔로 이렇게 서로 교합해서 이렇게 합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 저는 그 말씀이 물론 육신적으로 그런 보이게끔 그런 농사도 그렇고 뜨개질도 그렇고 또 이 가축을 교미시킬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네?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네. 자연과 질서와 순리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속된 이방 종교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절대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불법이 어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사귈 수 있겠느냐.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잡동사니로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다 섞어가지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지금 19절에서 서로 교합하거나 서로 섞어서
뭐 짜거나 또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근본적인 그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으로 음란하게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음란이 절대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음란이. 자 보세요. 레위기 17장 7절 보세요. 음란이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17장 레위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킨 영원한 규례니라. 이 그들은 전에 전에라는 것은 바로 애굽에 있을 때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숫 염소를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숫 염소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숫 염소로.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 가지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 염소를 숭배하듯이 이방인들이 하듯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섬기고 이 서로 섞여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직 나만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절대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은 그야말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애굽인들이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가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서 쫓김을 받는 쫓겨냄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에도 뭐예요? 그들이 짐승을 잡을 때도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회막문 바깥에서 잡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희생제물을 드릴 때나 또 그냥 먹고 싶은 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디로 와서 회막문 안에서 회막문 앞에서 꼭 잡으라고 아예 율법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 종족의 타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민수기 15장 16절 보세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신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이민족들,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는 이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이 규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시작.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그렇다면 더 이것을 확증해서 오늘날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구약의 지금 이 몇천 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법도가 되고 같은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23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도 보세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과목을 심었을 때 과목이 3년 동안에 이제 그 조그만 거라도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첫째나 둘째 뭐 셋째까지 다 열매를 다 맺어요. 그런데 3년째 가서는 그래도 먹을만 하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 나무까지도 할례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았던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그 가운데 지금 뭐예요? 과목을 심었는데 거기 땅에다 심었으니까 이제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죄로. 할례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 땅도 그렇고 뭐예요? 아예 과목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3년까지는 뭐예요? 일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그 3년까지는 모든 마트 그냥 싹둑싹둑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목에까지, 과일 맺는 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우리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24절 보세요.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하며. 이제 넷째 해 가서 그 과일이 거룩하다고요? 네 번째 해에 가서 그때서야 이 과일이 뭐예요? 이제 거룩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때를 다 벗었다는 얘기죠. 그죠? 죄악의 모든 것을 다 벗겨버렸다는 얘기죠. 완전히 벗겨버렸다니. 그래서 이제 그 넷째 해에 나는 모든 과일은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물론 3년에 가서 우리가 온전히 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해도 좋아요. 그러면. 둘째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3년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3장 16절로 17절 보세요. 16절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자, 그럼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20절 보세요. 네. 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목도 이제 4년째 됐을 때 거룩한 이제 과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자, 그럴 때 결과가 어떤 거 보세요. 25절 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큰 약속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은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니라. 뭐라는 게 다섯째 해 이제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산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 뜻이 뭐냐면 땅의 소산물까지도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있다는 얘기. 모든 것이 물론 모든 게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뭐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계속 순종한 거죠. 3년째 가서는 다 따버리라고 그랬죠. 4년째 가서 4년째 가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다음에 다섯째 가서는 그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됨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은 뭐라는 얘기예요? 축복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과실을 소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자, 26절 보세요.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빚에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복을 행하지 말며. 자, 계속 이 성경에 이거 레위기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계속 빚에 먹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빚에 먹지 말라.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몇 장에? 15장에 나오잖아요. 15장 19절에 20절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고 오늘날 뭐 선짓국 먹는 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선짓국 굉장히 뭐 부산에서 올라오다 밀양에 그 선짓국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한 초롱씩 사다 보면 이 말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말씀에 살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신약의 말씀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맹과 문명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피언자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전부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율법과 복음이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소란이 굉장히 소란한 거예요. 율법의 그 조항들을 어떤 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는 동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이룬 거예요. 종교 회의를 처음으로 AD 49년에 종교 회의를 처음 역사상으로 이루었는데 이때 결론이 뭐냐? 이게 바로 이 결론이에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다른 건 다 소위 주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다 괜찮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왜? 주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20절에 이 말씀 그 가운데 피를 어떻게?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가 생명이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이 뭘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피는 절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주님의 흘린 십자가 보혈이 아무 의미가 없이럼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이 피의 문제는 아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제 먹지 마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무슨 예수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다 폐하했다 또는 다 완성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선지국을 먹는다?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얼마든지 먹으라고 다 그랬는데 왜 굳이 피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은즉 정말 이 보혈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여기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복수를 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술수를 행하지 말라. 이건 다 뭐예요? 복수를 하고 술수를 행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네? 아니 원수 관계가 아니고요.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죠. 뭐 하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또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서 뭐 장래일을 점치는 이런 디비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별자리 보고 또 오늘 운세를 보고 아니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안 믿는 거죠.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근데 오늘날도 이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심지어는 직분이 무슨, 뭐, 봉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 가리고선 무슨 무슨 때 되면은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무지하게 많대요. 참 이거 굉장히 이게 좀 서글픈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 IMF 시절에, 우리나라 IMF 시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감옥에 가고 뭐 파산하고 뭐 그런, 물론 파산이야 경제적으로 오류니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이웃을 해치고 얼마나 그래. 그 가운데 70 내지 80%가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정말 목숨이 달아나가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레위기 19장에 이 지금 한 5번째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물론 레위기 19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다고 우선 아십니까? 그것을 넘어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지켜나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면 오늘날까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 거고, 또한 배운 바대로 우리가 또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어떻게 돼요?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자, 시작.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지금이야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은 머리를 보면 이게 무슨 로마 장군들이 하는 거지. 뭐죠? 이렇게 높이 이렇게 칼날처럼 하는, 그렇죠? 빡빡해다가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미국에 가보니까 많던데요, 아주. 거기다 그냥 파란 색깔 들어가지고 마치 그냥 로마 개선 장군이 있잖아요. 헬멧 쓸 때 쫙 올리는 다 중간 다 깎아버리고. 요건 뭐냐면은 머리칼을 둥글게 하는 게, 이 구렛나루를 둥글게 하는데, 이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숭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요거에 그 다음에 턱수염 마찬가지. 턱수염의 끝을 여러 가지 별 모양 무슨 여러 가지 멋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의식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렇게 저렇게 오늘날은 하지 않지만은 이게 다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행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바로 뭐예요? 은면히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는 큰 죄악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걸 깊이 한번 이 구약의 우상 숭배, 오늘날 현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철저히 다 깨끗하게 소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여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몸에 살에 문신 알죠? 태투. 이제
물론 오늘날 태투가 이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투는 뭐냐면은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 죽은 자의 애도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음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자해해가지고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또 음부의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죠. 일종의. 그 미신 숭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거 철저하게 우리는 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행위는 오늘날 하지 않지만은 역시 이것 또한 우상 숭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높이 또 하나님보다 같은 레벨로 얹어놓고 그걸 숭배하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성전이 너희 이 심령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여기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심령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심령 가운데 꽉 들어차야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여기다 채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상 숭배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을 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목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위까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